나흘이 되어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에게 뭔가를 깨우치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되죠.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 말씀을 보면 참으로 놀라운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감사를 표현하는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면 나사로를 살려놓고 나서 감사합니다 하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무덤문을 열어놓고서 아직도 나사로는 죽어있는 시체인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는 보통 언제 감사를 표현합니까? 그죠? 어떤 것들이 내게 이루어졌을 때 그거를 보고 감사를 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뭐예요? 아무것도 안 이루어져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한다는 겁니다. 기왕 할 거면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가 나오면 예수님 뭐라고 하는데요? 아버지여 내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하나이다.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나사로가 나오기 전에 가장 지금 나쁜 상황이잖아요. 상황이. 근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오히려 지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어서 냄새가 풀풀 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무덤 앞에 갔을 때 그 주변에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러 왔던 많은 유대인들이 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 상황을 지금 뭐하고 있냐면 유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극한 상황까지 오도록 예수님이 모든 것들을 끌고 오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무덤에 돌을 먼저 치우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마르다가 이의를 제기합니다. 예수님 늦었어요. 벌써 죽어서 사흘이나 되었는데 냄새가 너무나 나서 열어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더냐? 꾸짖으시고 다시 돌을 옮겨 놓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41절에 보면 돌을 옮겨 놓으니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근데 원문에 있는 말 중에 하나를 더 집어넣자면 영어로 then이 빠져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자면 그제서야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처음에 문을 열지 않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마르다를 꾸짖으신 이후에야 무덤의 돌문을 열어 놓았다는 겁니다. 자, 무덤 문은 열렸어요. 이제 사람들이 뭐 하겠어요? 이제 뭐가 어떻게 될지 이제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쳐다보고 무덤 문을 쳐다보고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시기 전에 뭐라고요? 아버지여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이 부분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아무런 느낌 안 드시죠? 사실은 이 말씀 앞에 우리는 굉장한 충격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도 놀라질 않아요. 왜 놀라지 않느냐면 이미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성경의 기록과 나의 생활과의 거리, 뭐 말씀대로 살면 이렇게 된다는데 우리 가운데 그것이 맨날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질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거리를 느끼지 않을 만큼 이제는 뭐예요? 그런 상황에 익숙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결론이 뭐냐면 성경은 성경이고 내 삶은 내 삶이니까 이런 거 안 일어나도 아무런 이상하게 생각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에서 가장 아픈 게 뭐냐면 놀랍게도 아픈 것이 없다는 것이 아픈 거예요.
나쁜 게 없을까요? 기대가 많으면 안 이루어질 때 뭐가 많아요? 실망이 많죠. 근데 기대를 아예 안 하면 안 이루어져도 뭐예요? 뭐 아무 상관이 없어요. 되게 우리는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실망할 일이 엄청 많은데도 실망하지 않는 일에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영적인 감각이 흐려지고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나쁜 병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내 주변에서 안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통증을 느끼고 가슴 아파야 하는 대목이 있는데도 그렇지 못하고 그냥 흐리뭉실 다들 지금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지금 아무런 일도 안 벌어졌는데도 감사할 수 있고 우리는 왜 감사하지 못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 봐야 되는데 이걸 비교조차 이제 우리는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분명히 우리 잘못입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열심히 우리가 기도하는데도 안 이루어질까요? 그럼 맨날 주님 앞에서 가슴도 아프고 답답하고 해야 되는데 뭐 이제 기도하고는 기도고 안 이루어지면 안 이루어지는 거고 삶은 삶이고 왜 이런 모습이 돼버렸을까요? 그거는 우리가 멋대로 공상을 하고 상상을 했지 성경의 약속에 대해서 진지하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일들에 대해서 실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엉뚱한 거 구하고 안 이루어진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고 이제 그렇게 지내버리는 삶이 돼버렸어요. 이게 오늘날 가장 큰 불행 중에 불행이요 병인데요. 자, 하나님은 여러분 부유하시죠. 하나님은 풍성하시죠.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의 진리되심과 성실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욕심은 많아졌어요. 기도하고 뭐 하나님께 요청을 해서 내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고 그런 기대와 요청은 많아졌는데 정작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에 대한 것들은 알지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뭐가 이루어졌냐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뭔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보다는 온통 우리의 관심은 어디가 있느냐면 나의 어려운 문제 처절한 요구에 너무나 관심이 쉽게 빠져버린 나머지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여러분 아시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제일 강조되는 게 그분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리 나를 사랑하신다고 할지라도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불의할 수 없으며 타협하고 대강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르고 있을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걸 뭘로 만들어버리냐면 내가 상상하고 내가 공상하고 내가 계획하는 것들 그걸 얻는 것이 신앙이라고 고집을 피워놓고서는 안 되면 모든 책임은 누구한테 밀어요? 성경에다 덮어 씌워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어떤 집념과 계획과 이 뜻을 가지고 우리를 향하여 어떤 것이라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 지금도 나를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은 이제 다 되었습니까? 아니, 아직도 멀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서 계신 예수님을 봐야 되냐면 나사렛 무덤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지금 그분은 아무것도 안 일어났는데 뭐하고 계셔요?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 감사할까요? 그러니까 믿으니까라는 그런 단어로 뭉뚱그려 들이시면 안 돼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아시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를 사랑하셨고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신을 보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뭐 하냐면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관심사가 늘 어디 있느냐면 주변적인 것들에만 잔뜩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감사가 이해되지 않는 것은 무덤문 앞에서 예수님이 감사하고 있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더구나 예수님이 나사로를 향하여서 나오라 하실 때 나사로 어떻게 나왔어요? 배를 몸에 동인 채로 나왔어요. 기왕이면 어떻게 해요? 싹 다 뜯어버리고 그냥 눈 바짝 뜨고 달려나오면서 예수님! 하고 나오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해한다는 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보세요. 우리의 감사는 어떨 때 나오냐면 쌀독에 쌀이 가득 차고 통장에 현금이 넘치게 들어있어야 감사가 나오지, 어렵고 힘들 때 감사가, 아직 아무것도 안 이루어졌을 때 감사가 나오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기대해야 되고 무엇을 감사해야 되고 어떤 일에 대해서 이 확신을 가질 수 있는가는 그 근거와 기준이 분명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아무것도 안 이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놓지 않으시며 나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일어났어도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감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모르고 그 뜻을 모르면 어디에 집중하냐면 눈앞에 보여지는 것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어요. 단지 지금 목이 마르다는 겁니다. 갈증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자, 상황이 어렵고 힘들면 우리는 누구를 찾습니까?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을 찾는다는 것 자체가 기회이고 축복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는다고 해서 그 찾는 것 자체가 여러분 잘 믿고 있다는 증거는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뭐 때문에 찾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찾는 거죠. 예수님을 찾는 것이 기회이고 축복인 건 분명해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거라면 여러분 그거는 예수님이 기뻐하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지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까지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물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물이 필요해서 누구까지 가요? 하나님 앞에까지 가서 물을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갈증을 해소하는 문제가 아니라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구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신앙이 이런 수준으로밖에 나타나고 있지 않는가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 26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에서 중요한 대목이 뭐냐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는 거예요. 자, 공중의 새나 들의 백합화를 볼 때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것들에게는 단지 뭐냐면 창조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에게는 하나님이 누가 되신다고요?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투의 말씀에 상당히 익숙해져야 되는데요. 자, 공중의 새를 봐라. 이걸 들어봤어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공중의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뭐 하라고요? 예? 쉽게 가죠. 생각하라는 거예요. 봐라. 보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것들을 기르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하면서 믿어야 될 거 아니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신앙은 그래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생각하는 겁니다. 신앙은 우리가 흔히 신앙 감각적이라고 하기 쉬워요. 뭐 은혜를 받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흥분해지고 그거를 신앙에서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공중의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지금 그 상황을 봐라. 이런 현상들을 봐라.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은 이거잖아. 다시 말해 아버지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비가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겠느냐?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그러니까 생각해 봐라는 거예요. 이 문제들로 낭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너희들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우리가 어디가 막혀있냐면 우리의 기대 자체가 막혀있어요. 우리 신앙이 왜 기도해도 안 되고 뭐 해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아예 생각도 안 해버리고 그게 그런 거지. 그렇게 좌절하는 이유는 뭐냐면 기대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좌절하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그런 얘기 하죠. 믿음이라는 단어를 써놓고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자기를 부추기는 식의 훈련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러죠. 믿습니다.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근데 받은 게 있습니까? 여러분 받은 거 있으세요? 받은 거 별로 거의 없어요. 이 부분이 우리가 지적받아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기적이 어떤 것인지를 요한복음 11장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배를 동인 채로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자,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이 있고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그렇다고 일을 분담해가지고 하나님 하는 거 우리가 하는 일이 합해져갖고 기적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기왕이면 이것도 다 하나님이 풀어져 나오게 하면 나사로가 나와서 막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나는 아무 수고도 안 하고 모든 게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일에 대해서 어떤 거를 분명히 하나님이 책임지시며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그렇게 안 구하잖아. 다 내 방식대로 구해요. 나는 아무 수고도 아무 고생도 없고 이 문제가 그냥 싹 해결돼가지고 나는 걱정 근심 없게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거는 신앙이 뭔지를 우리가 자세히 따져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은 제가 가끔 설교하다가 강조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만약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이라면 우리는 이 땅에 뭐 하면 돼요? 오래 살 필요가 없어요. 그죠? 예수님 믿고 아멘 그러면 뭐 하면 돼요? 슉 올라가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왜 길게는 몇십 년 동안 우리를 이 땅에서 뭐 고통도 있고 근심도 있고 그런데 왜 이 땅에서 살게 하실까요?
길을 하나님이 걷도록 우리에게 의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잃어버리고 있다. 그러니까 신앙이 뭐냐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찬송 부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하시는 그 길을 나는 뭐 하는 거예요? 인내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다 보면 나중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수준에까지 내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에베소 4장 21절 24절에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하나님 우리에게 신앙의 두 가지 무대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을 알아 진리를 소유함으로 구원의 자리에 초대를 받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지금 누구 앞에?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무대. 그러면 첫 번째 무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냐면 두 번째 무대가 이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구원의 자리에 온전히 들어갔더라면 거기에 머물러 끝나지 말고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그 다음에 차원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 새 사람으로 완성되는 줄로 착각해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신앙의 혼동에 빠지고 좌절과 벽에 부딪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새 사람의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쉽지 않고 맨날 어렵다고 하니까 여러분이 마음이 무거우실 수도 있는데요. 왜 어렵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나중에 어디 가요? 이 땅의 사명을 다 마치면 저 영원한 천국에 가요. 거기서 누구하고 살아요? 예수님하고 살아요. 여러분 대한민국 청년들이 군대를 가면 제대할 때 나오는 계급이 언제까지 가요?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거기서 더 없어요. 뭐 병장으로 제대했는데 나와서 예비군 가면 그 다음에 뭐 하사되고 중사되고 상사되고 그런 거 없어요. 병장은 병장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삶을 마칠 때 그 모습이 어디 가서 영원토록 사는 거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인생의 길을 하나님 뭐 하시겠어요? 다듬어가고 만들어가고 갖고가고 완성되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변화와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갖 일들을 다 허락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나 실패하고 부끄러운 일이나 그 어느 것 하나라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지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게 뭐냐면 신자의 특권이고 훈련인 거예요. 여러분 훈련하면 이게 즐겁고 기쁩니까? 예, 제가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군대 캠프 가는 것도 어디 뭐 대천 바닷가 가고 텐트 치고 막 물놀이 하면서 캠프하는 게 좋습니까? 군대 가가지고 지옥 훈련 캠프하는 게 좋습니까? 예? 대천 가서 하는 게 좋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대천 가서 놀고 하면 세 칸밖에 타기는 할지언정 남는 건 뭐예요? 아무것도 없죠. 근데 군대 가서 지옥 캠프하고 나면 뭐가 남아요? 이가 갈리고 악이 생겨가지고 근성이 남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주시냐면 우리가 승리하고 기뻐하는 일보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사실은 많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일들을 통해서 나에게서 잘라내야 될 부분이 뭔가, 나에게서 깎여나가야 될 부분이 뭔가, 나에게 그릇된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발견함으로 늘 예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 예수님 저는 이 꼴밖에 안 돼요. 저는 이 정도밖에, 참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정말 어쩔 수 없군요. 그거를 확인하는 작업이 사실은 우리의 삶에 훨씬 더 많더라는 겁니다.
내가 잘난 줄 아는데 이런 일들 겪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욥이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어요. 내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이 길을 다 달려간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지금은 비록 고통스럽고 아프고 눈물이 나지만 내가 예수님만 바라보면 이 길을 다 달려간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라는 확신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안 이루어졌음에도 우리는 그 예수님의 뜻을 아니까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그래요. 내 스스로가 비록 실패하는 길로 내가 끌고 나갔을지라도 결국 이 길을 다 가고 나면 분명히 더 나은 자리로 나는 만들어져 가고 완성되어져 갈 겁니다. 그게 신자의 행복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신자들에게 뭐가 없냐면 절망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여전히 내 앞에 어려운 문제가 있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뭐하라고 그래요? 감사하라고 그러잖아요. 기뻐하라고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런 일들을 다 겪고 지금은 모르지만 지나간 후에는 내가 예수님 앞에 정금같이 만들어질 그 예수님의 길 안에 내가 놓여 있으니까, 예수님의 손 안에 놓여 있으니까 나는 실망하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안 되잖아. 대다수의 신자들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문제에만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통을 면하는 게 행복이요, 고통을 당하는 것을 불행이라고 여기는 세상적인 시각을 어디에도 끌어들이고 있냐면 신앙 안에도 끌어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믿으면서 어디로만 달려가겠어요? 이것도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일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견디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얘기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 빨리 내게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고통을 면하는 대로만 뛰어가고 있어요. 약 중에 고통 없애는 약이 하나 있죠. 마약. 그걸 먹으면 어떤 고통이라도 먹는 순간에 사라집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문제 해결해 달라고, 이 문제 해결해 달라는 건 뭘 달라는 얘기가 똑같아요? 마약 달라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성숙되어져 가고 예수님을 더욱더 소망하며 예수님께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달라는데 우리는 관심을 기울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관심이 없으니까 누가 끄는 대로 가면 사탄이 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삶에 뭐가 없겠어요? 감사가 없는 거죠. 기쁨이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어려움 많습니다. 여러분의 어려움 지금 있으시잖아요. 그 어려움들이 분명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로우심과 계획들에 반대되는 일들이 결코 내게는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누구의 간섭, 그럼 좀 안 좋은 소리 들리겠지만 우리에게는 누구의 간섭이 있어요? 예수님의 간섭이 있습니다. 또 그 간섭 못지않은 더 큰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하려면 뭐 자랑해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 그 예수님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떤 시대가 이런 고백을 해요? 저 같은 것은 아직 예수 믿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저 교회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그 친구 중에서 누가 예수님에 대해서 막 욕을 하고 비난하니까 뭐 하냐면 눈에 쌍심지를 켜고 예수님을 방어하고 덤벼듭니다. 근데 왜 그 사람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공언할까요? 나 같은 예수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명예에 금이 갈까봐. 그렇죠? 여러분, 어떤 신앙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아주 괜찮은 신앙입니다. 어떻게 나 같은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나? 내가 안 믿는다는 게 하나님에게 이익이지. 그럼 이 사람 진짜 뭐하냐면 하나님 온전하게 믿는 사람이에요. 다만 무슨 말이냐면
내 생활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다는 거예요. 믿는 건 믿는 거고 다만 면목이 없을 뿐이지 이 사람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와 반대되는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편인데 분명히 믿고 있는데 우리 현실에 감사가 없고 분명히 하나님이 내 편이고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데도 승리가 없다면 이 사람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단지 내가 요구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으로 그걸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진짜 예수님을 안 보고 있기 때문에 감사가 없고 승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 우리 참 어떨 땐 많이 바라죠. 근데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올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누구의 방법을 요구하냐면 내 방법을 요구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나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냥 완성된 해결책만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어려운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들여다보게 하심으로 철저하게 스스로를 내려놓도록 만드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하니, 내가 얼마나 부족하니, 내가 그동안 하나님 사랑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었구나, 이거를 알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뭐밖에 없어요? 나는 안 되는구나, 좌절밖에 남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좌절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죠.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깎아내시고 다듬어 가시고 긴 시간을 통해서 나를 예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로 만들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 자체를 구하며 나아간다면 왜 기적이 안 일어나고 왜 여러분 이 승리가 우리 안에 없겠습니까?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을 구하지 않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구하니까 거기에 승리도 없고 감사도 없고 감격도 없고 이루어지는 것도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아주 중요하게 말씀을 해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왜 예수님에게 그토록 많은 기적과 이적이 있었을까요? 딱 얘기하잖아요. 예수는 누가 기뻐하는 일만 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혼자 두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누가 기뻐하는 것을 구해요?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들을 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들을 구한다면 여러분 무엇인들 우리 안에 안 이루어지겠느냐. 그러니까 이 목표와 방향이 달라지고 바꿔지니까 맨날 구했는데 안 되니까 성경은 성경이고 삶은 삶이고 실망도 안 하고 낙심도 안 하고 그저 그냥 흘러가 버리는 그런 신앙이 돼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싶습니다. 저한테 10억을 주시면 제가 9억 9천을 하나님께 드리고 저는 1,000만 원만 갖겠습니다. 이건 봉사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빙자한 자랑일 뿐인데. 그래서 여러분 구하시려면 상황 문제가 아니고 뭘 구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지혜, 예수님의 그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자세 올바른 사랑을 달라고 여러분 구하십시오. 그러면 나머지 건강 다른 문제들은 누가 하실 거냐면 예수님이 다 해주실 거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뭘 구했어요? 지혜를 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하나님이 맡긴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는 목자고 이스라엘 백성은 양떼니까 뭐가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혜를 구해서 받았다고 단심할 문제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솔로몬의 나중을 잘 알잖아요. 그가 지혜를 가지고서도 나중에 어떻게 타락합니까? 그 지혜도 불구하고 부귀 영화 재물 앞에서
그 인생이 결국은 뭐라 고백해요? 예.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다 꽝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구하시고 거기에 순종하는 마음, 예수님이 하셨던 복종할 수 있는 심령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이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무언가 기적의 길을 걷도록 만드실 겁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아직 아무것도 안 이루어졌음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앞에 닥쳐있는 모든 문제도 그 뒤에 일하시고 있는 예수님의 계획과 뜻을 바라보시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 입에서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기쁨과 영광이 나오리라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교회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